어떤 분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못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훨씬 훌륭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교인들을 경험해 보니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성당에 다니는 거나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예수 믿었는데. 그래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이 문제, 이 모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모순에 관해서 가장 고민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답게 자기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자신이 고뇌하고 탄식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7장 19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거듭나서 나의 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원치 않는 악을 쫓아서 자기가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계속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는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7장 21절을 깨닫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 속에 한 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강제력을 가진 법처럼 강한 힘을 행사하고 자기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죄의 심각한 활동이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출처가 되는 자기 속에 죄의 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본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다 가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그 본성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새 본성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요. 또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 본성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바울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죄의 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거듭났으니까 자기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죄가 보였던 겁니다. 바울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속에 엄청난 죄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죄가 심각한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자기 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죄의 법으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그 죄와 내가 그냥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엄청난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고백이 바로 저 고백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 성령을 쫓아가려는 새 본성과 육체의 일에 빠져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옛 본성이 싸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싸움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전혀 내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끝없이 이 거듭난 본성과 이 옛 본성이 함께 이 속에서 싸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이 새로운 생명이 함께 그 본성 가운데 싸웁니다.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신자 안에 이 죄를 남겨놓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싹 정리해 주시지. 아예 죄를 지을 성량까지 아예 없애버리시지. 왜 남겨두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구원파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죠. 뭐가 기쁜 소식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원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다 씻겼다.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없애버렸다. 여기까지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씻는 것이다. 반복적인 회개는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에 박수를 치며 그들이 기쁜 소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화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파에 빠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찝찝합니다. 죄가 남아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찝찝하게 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잘 안 되는 회개, 그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모든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뭔가 강한 필로 다가오면서 기쁜 소식이다 하면서 덥석 잡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이쪽으로 빠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던 청교도들은 이 원죄를 죄책과 오염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책은 없어졌지만 오염된 부분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말하고 오염은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 성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우리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염되어서 죄를 지으려는 이 경향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남겨놓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 거룩하게 살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그분과 삶 가운데서 계속 교통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내 속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성과 싸워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면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은혜의 절반을 이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된 이 새 본성으로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가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 힘을 우리가 칭의 받았을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죽이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여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었지만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신 우리 존 오웬은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 죽임의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죄 죽임의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본질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의 앞부분에
먼저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은 좁은 의미로는 타락한 성적 욕망이고, 넓은 의미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든 태도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뢰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악한 성품이 뒤따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몸의 행실은 육체의 잘못된 욕망들을 말합니다. 죽인다, 여기서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세력을 다 뿌리 뽑아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를 죽이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죄를 죽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을 닦아서 수양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또 다른 죄가, 욕심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성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성령이 죄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 여러분, 따뜻한 성령님, 온유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이 죄를 죽입니다. 주체는 성령이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인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죄가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성령이 죄를 죽이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압니다. 거듭난 본성은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때문에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죄를 죽이며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이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 죄를 죽이고자 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죄가 활발하게 역사하면 기도가 전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면 내 속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성, 죄의 세력이 활발하게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이 입술로 작은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에 기도가 잘 되지. 기도가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청교도 존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성령은 기도하여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보이고 내 안에 뿌리 깊이 잡고 있는 죄성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강한 나의 이 자기사랑,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러한 내 속의 부끄러움, 이 강한 자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분 앞에 이걸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죄가 죽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죄가 안 죽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도를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죽이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죄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물을 공용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죠. 마을 어귀쯤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르래로 해서 이 두레박을 만들어서 물을 퍼올립니다. 되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두레박을 더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당겨 올리면 어떻습니까?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올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 내려서 한 번, 두 번 해서 도르래의 힘을 이용해서 올려서 깊은 곳에서 퍼온 우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그 물을 깃는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것을 경험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틀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죄의 영향력은 차단됩니다.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전혀 죽지 않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형식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가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또 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지속적인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죄 죽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은 그러한 기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움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드리는 기도는 그 실천이 비록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죄 죽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죄는 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주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이런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살피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할 줄 잘 모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몇 가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서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죄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세월이 지나면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죄의 문제와 죄와 싸워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성숙할수록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즉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나는 불결한 존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 누가 봐도 탁월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그러한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지휘계통입니다. 전체 전쟁을 주관하고 지휘하는 지휘계통을 공격합니다. 레이더 기지가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전체를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고, 한 번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죽임의 교리는 탁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파들이 이 죄 죽임의 교리를 들으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죽임이 있는 기도 생활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며 매일매일 기도 생활 가운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과 이 죄의 악한 경향성을 죽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